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십자가입니다. 교회 종탑에 십자가를 높이 그렇게 세웠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 몇 가지 십자가 문화가 있는 것을 봅니다. 무덤에 가보면 십자가가 꽂혀 있거나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그것은 이 무덤에 묻힌 사람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고 영생을 얻은 자이다라는 그런 표식입니다. 또 푸른 색깔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지요? 병원마다 병원을 상징하는 푸른 십자가를 그려서 붙여놓죠. 이것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뜻합니다. 그런데 적십자사는 붉은 십자가, 빨간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고난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북유럽 4개국인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은 국기가 다 십자가예요. 모양이 똑같아요. 색깔만 다를 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혹 지금 목걸이나 옷에 십자가를 매달거나 또 달고 있는 그런 분 계십니까? 이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는 뜻으로 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그냥 못으로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이 사회의 많은 기관들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표징으로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의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코란, 이슬람 경전의 코란에도 예수를 믿으라, 또 십자가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코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동정녀 탄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병든 자들도 낫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렸다는 그런 기록도 적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했다라는 사실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란과 성경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냐면 십자가입니다. 코란은 십자가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다른 사람이 죽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모면한 후에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고 코란은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슬람 자료를 읽으면서 정말 이거 사실이야? 정말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 승천했다 이런 걸 적고 있을까? 또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소리는 또 뭔 소리야? 궁금해서 이슬람을 전공한 친구 가까운 교수에게 전화를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러한 사실도 알려줍니다. 제 친구 교수 말에 의하면 무슬림들이 보는 이 바나바 복음서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예수님이 계시는 숙소로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 수호 천사가 잠자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로 슬쩍 바꿔치기를 했대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와가지고 누구를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붙잡는다고 붙잡았는데 가룟 유다를 붙잡았고 예수님을 매달았다고 매달았는데 누가 대신 매달렸어요? 가룟 유다가 대신 죽었다. 그렇게 바나바 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죽었다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코란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다른 사람이 죽었다. 다른 거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큼은 다르게 부인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다 해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죽었다면 우리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었다면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은 헛될 뿐이고 우리의 죄사함도 꽝이고 구원도 꽝이고 영생도 꽝이고 천국도 다 헛될 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란은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거짓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한 사도들이 있죠. 또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합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또 죽임도 당하고 광야와 토굴에 숨어 살던 때가 아닙니까? 그러할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발걸음을 앞으로 옮길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마다, 목욕을 하거나 식탁에 앉을 때마다, 등잔에 불을 켤 때나, 침상에서나 좌석에서나 매일의 일상 가운데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다. 무엇을 그렸다고요? 십자가를 그렸다. 어디에요? 이마에요. 언제요? 이렇게 예배할 때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천주교인들처럼 기도할 때 이렇게 할 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우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발걸음을 앞으로 옮길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마다, 목욕을 하거나 식탁에 앉을 때마다, 등불을 켤 때나 침상에서나 좌석에서나 매일의 일상 모든 가운데에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인들은 깨어있는 모든 순간은 무엇을 하든지 늘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 예수를 붙들고 신앙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오직 십자가만 사랑하고 붙들었던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영성이 살 길은, 우리 교회가 살 길은, 한국교회가 살 길은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부흥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신앙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방도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오직 십자가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바로 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짜지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가짜일 뿐입니다. 따라서 진짜가 되고 싶고 진짜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붙으세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없으면 가짜고 십자가가 있어야 진짜인 것입니다. 진짜이기를 원한다면 십자가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십자가가 중요하죠? 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붙들어야 하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믿음을 다시 한번 읽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인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견해가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 견해에 따라서 멸망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이 세상에 77억의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딱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멸망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멸망받을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 되기 원합니까? 멸망받을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멸망받을 사람이냐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냐, 그 판가름은 무엇으로 나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돈을 많이 벌었느냐, 많이 배웠느냐,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선을 행했느냐, 구제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멸망받느냐 구원받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에 따라 믿음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한없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될까요? 여러분,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전 세계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가 최고의 보물입니다. 또 이태리 바티칸 박물관에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가 최고의 보물입니다. 이 박물관마다 최고의 보물이 있는데 전 세계의 많은 보물 중에서 으뜸되는 보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대형 박물관에 있는 로제타 스톤입니다. 돌, 비석이에요. 이 로제타 스톤은 1779년에 프랑스군이 이집트의 로제타라는 마을에 작전을 치러 갔다가 그 마을에 있는 수많은 유물들을 발견해서 본국으로 가져갑니다. 그때 영국군하고 중간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져가지고 영국군이 다 유물을 영국군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때 영국군이 빼앗아간 유물 중에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 비석이 하나 있었는데 길이가 114cm, 폭이 72cm밖에 안 되는 작은 돌 비석이에요. 근데 왜 이 돌로 된 이집트 비석이 세계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비석에 보면 맨 위에 이집트의 상형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간에는 아랍 사람들이 쓰는 그 민중 문자가 기록되어 있고 맨 밑에 그리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 아시죠? 뭐 새를 막 이렇게 그려놓고 막 있는데 해석할 길이 없었어. 근데 이 로제타 비석이 나와서 그리스어 헬라어로 해석을 하니까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열쇠가 주어져서 그렇게 맞춰봤더니 이집트의 수많은 비문과 고귀한 문서를 다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제타 스톤은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귀한 보화 중에 보화라, 보물 중에 보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로제타 스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이 로제타 스톤은 이집트에 있는 글만 해석해 줄 뿐이지만 세계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사회와 전 세계의 문제들이 수억, 수천만 가지인데 그 근원을 따라 들어가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왜 불행합니까? 왜 만족이 없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풀 길이 없어요. 유대의 공자도 모릅니다. 유교의 공자도 모릅니다. 내가 아침에 알면 나는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자님도 인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풀 수 없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죄 문제에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석학과 철학자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도 세상을 호령하던 왕들도 헛되이 죄로 다 죽어갔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가 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가 있다.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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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표범은 자기 얼룩을 없애지를 못하고 아프리카 흑인들이 하얗게 되기를 원하지만 자기의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듯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어찌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면 표범도 자기의 그 얼룩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흑인도 자신의 피부를 어떻게 희게 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희게 하고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믿기만 하면 중생을 경험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되고, 믿기만 하면 죄로 멸망받은 인생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고 붙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용기가 샘솟게 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질병도 이기고, 원수 마귀도 이기는 능력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죄가 용서해지고 사해지는 거야? 내가 왜 구원을 받아? 무슨 소리야? 그러는 미련한 짓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구원을 미련하게 생각하며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멸망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로제타 스톤이 이집트의 그 고문서를 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설교를 잘 하셨던지 설교의 황제라고 칭하고, 목회를 얼마나 잘 하셨던지 목회의 황제라고 부르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 믿고 회심해서 그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을까요? 스펄전 목사님은 원래 12대째 예수 믿는 영국 청교도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모범적으로 잘 자랐는데 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셔서 이 말씀도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는 무거운 죄짐을 지고 신음하며 답답함으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50년 1월 6일 세찬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아침이었습니다. 스펄전은 목적지까지 가려면 한참을 더 가야 되는데 세찬 눈보라 가운데서 더 갈 수가 없어요. 눈보라를 피해서 보니까 저기 불빛이 있어서 찾아갔더니 작은 예배당이에요. 눈을 털고 봤더니 한 10명 정도 앉아서 하나님 예배를 드려요. 근데 키가 크고 마른 구두 수성공 한 사람의 눈보라 때문에 목사님이 늦으시는 것 같다면서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이사야서 45장 22절을 읽고 합니다.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어 그는 발음도 분명치 않은 목소리로 그렇게 단순한 말들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말씀입니다. 주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바라보는데 무슨 힘이 듭니까? 손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바라보는데 지식을 가져야 합니까? 무식한 자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데 노력이 필요합니까? 나이가 많아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그의 설교는 호소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피를 흘리노라. 나를 보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보라. 내가 무덤에 묻혔노라. 나를 보라. 내가 부활하였노라. 나를 보라. 하늘로 올라가노라. 나를 보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았노라. 오 불쌍한 죄인들아. 오 불쌍한 죄인들아.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으라. 이 외치는 말씀이 마치 스펄전 자신을 향하여 주는 하나의 메시지로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 수성공 무지랭이 설교자는 스펄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이여, 매우 비참해 보이는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순간 스펄전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바라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때 스펄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악을 다 대신 담당하셨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예수 믿을 때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회심을 적은 간증문이 있는데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쓴 그의 회심 간증문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이 뭐냐면 바라보라 해서 바라보았더니 바라보라 해서 바라보았더니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살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과거의 그 어떤 죄도 다 씻음받게 되고 현재의 죄도 다 씻어지게 되고 장차질 미래의 죄까지도 주께서 이미 다 담당하셔서 깨끗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바라보라 해서 십자가 바라보면 더러운 죄인이 깨끗한 의인이 되고 멸망당할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옛사람이 새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거 없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그저 믿고 십자가 예수 바라볼 때 주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주께 이루신 모든 그 구원의 역사가 나의 것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겠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 구원받고 다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